소중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대되어 동정녀를 예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 용서하는 것과 몸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입니다. 144장 전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주님,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진리편에 설 수 있는 판단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싫어하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즐거워하는 감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 한국으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평화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주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주일마다 출석이노니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도할 때마다 열매 맺는 역사,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여, 전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을 예수 볼로 거룩한 볼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베란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살로 가지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옮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라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아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그 말이 옳다 하시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명절 전례대로 사면할 죄수를 묻자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말씀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소 앞에 섰으되 총독이 물어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빌라도가 지금 비록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재판에서 그의 행동 여부에 따라 영생도, 영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하라 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나를 쫓아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나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주님은 대적들에게 수많은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1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로 가기 위하여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을 고소한 자들이나 주님을 신문한 빌라도나 모두 진리와 의를 멀리하는 사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처지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사악하여 무고한 자신을 그저 이리처럼 공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처지에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몸부림치며 자기를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의 변명은 사악한 자들의 계교에 넘어지는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 앞에서의 침묵은 위대한 변론과 반항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른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억울한 일을 친히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5절이죠. 시작. 명절에는 총독이 우리의 총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답니다. 6월 명절 때는 유대의 로마 총독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사람의 죄수를 사면해 주던 관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6월절 양에 대해서 피 흘려 제정하신 새로운 6월절은 한 사람만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최후 판정을 받고 멸망의 죄로부터 영원한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이죠.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강도 바라바와 그리스도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와 그리스도 중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 예수인데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사랑과 의와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분인데 반해서 한 사람은 폭력과 계율로 무기를 삼는 자였습니다. 한 분은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하셨고 한 사람은 일시적인 정치적 해방을 추구하며 생명을 해하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며 악명 높은 자살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싸우다 보면 그리스도냐 바라바냐를 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의와 진리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무력과 폭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뭇거릴 것도 없이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선한 사람의 무기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식의 싸움을 택한다면 승리자가 아니라 악에게 지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8절 19절이죠. 시작. 이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는 그의 정치적 경험과 정보로 주께서 무고하게 끌려오셨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꿈을 통해 주님의 무죄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가 무죄임을 뻔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구에 용합하여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증언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대제 사람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와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입증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라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군중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군중들을 향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단죄되어 가룟 유다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와 함께 저주받는 자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을 군중들은 스스로 지겠다 맹세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저주받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100만 명이 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2000여 년 동안 날아오는 백성이 되어 세계 각지를 방황했다는 것이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 명이 학살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이죠. 시작.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모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놓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의 무리에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의 괴 속에서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만세대의 성도들의 입에 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압박이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항하거나 변론하지 않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옳다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올바로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 앞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정렬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살인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역시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설 것이냐, 또 예수 앞에 설 것이냐 라고 하는 기로의 선택 앞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선택하고 또 나의 자아를 선택하고 나의 기분을 선택하고 나의 고집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씻으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반역자로 몰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를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희들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판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잃었고 또한 나라 없는 민족으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